오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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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영존하시죠? 네,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산자여야 됩니다. 그렇죠? 산자여야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가 죽은 자면 우리 하나님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소속히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귀로 들려지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라도 입에 안 움직여도 소리가 안 나와도 아멘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앞서서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들은요, 무엇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요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올무를 쫙 쳐놓을 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그 논쟁을 정면 돌파하여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하여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이제 포기를 안 해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공생의 일을 지금 얼마 길지도 않아요. 3년여 동안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아주 방해를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 명은 믿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부활에 관하여 그리고 내세에서 일어난 일을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아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요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 뭔가 하면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맏형이 자녀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형제 중에 들어가서 그 형수와 그 형을 대신하여 그 형의 이름을 대를 이어줘야 돼요. 첫 번째 난 애를 형 집으로 보내서 그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이름을 이렇게 그 제도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대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의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이 적고 이스라엘 인구가 많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잖아요. 그 지파들에게 어떻게 해요?
땅도 정해 주셨고, 그러면 그 지파가 갑자기 확 줄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 지파가 갑자기 소멸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자녀가 없으면 차자가 그 형의 대를 이어서 그 땅과 그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바뀌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을 논쟁을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 내용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앞에서 보면 그들이 18절에서 보면 이래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물론 신명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23절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마지가 가장 먼저 죽었으니까 마지하고 살게 될까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막내 아들하고 살게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면 이 사두개인들이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너무나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오리지널 성경으로 여기는, 그리고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까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곡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관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이것만 붙들고 그게 모세가 직접 받은 거니까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이걸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 그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 때에 다 살아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부활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와서 부활에 그때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곤란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아주 곤란. 왜냐하면 7명이 다 그 형수와 그래 같이 아이고 큰일 났네. 정신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 오늘 24절부터 함께 교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공생애까지도 다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으며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가가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 오경만을 붙들고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활이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 언제나 살아계셔요. 언제나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히 살아 존재하시며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돌보십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므로 저주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감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죽음하고 상관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 생명의 씨가 성령을 통하여 그 속에 있으므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산 자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씨가 이미 성령을 통하여 들어와 있으니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니 어떻다는 거요? 우리는 산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풀어야 하는데 그 부분만 딱 가지고 예수님을 딱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악한 권세를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 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들이 오해했다. 자신들이 옳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7형제의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 다른 형제들이 그 형의 아내에게 들어갔으나 7형제 모두 후사가 없이 죽고 그 형의 아내도 죽었다면,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들의 질문이에요. 사두개인들, 만약 부활이 있다면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은즉 그들이 살아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명쾌하게 말씀하십니까? 12장 2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왜요? 25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25절 예수님의 답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나 보겠습니다. 25절요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듣지를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죽은 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영생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습니까? 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생명으로 무엇을 맞이합니까? 부활을 맞이합니다. 아멘. 부활한 자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능력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완전한 나라요, 능력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예, 지금 여러분 이 단어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요, 그 나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생명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기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남녀라는 이성을 통하여 어떤 생산을 해내야 되는 일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나라에 뭐가 부족해야 사람들을 통하여 뭔가 생산되고 뭔가 채우고 이렇게 하죠. 그 나라는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의 나라예요. 자, 지금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나라요, 죽음이 없는 나라죠. 네. 자, 그런데 이 땅에는 어떻습니까요? 사람들이 그렇지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물론 죄의 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잉태하는 고통이 있고 자녀를 생산하지만서도 이 유한적인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는 사람들이 태어나면 죄로 인하여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산해야 돼요. 제가 생산이라 해서 죄송해요.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하고 빈틈이 없어요. 부족이 없어요. 뭐 어떠한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 죽고 자꾸 이런 일이 계속되니 생명의
태어남도 계속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 필요한 이것,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적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계속 태어남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 후에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곳에 가서 죽음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가 무슨 축나는 일이 없다. 뭔지 아시겠죠? 빈자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 시집가고 장가 그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와, 진리다. 할렐루야. 완전한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또한 영적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기술을 부려서나 사람의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부활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체가 있어요. 영체가 있어요. 누구 이름이 아니에요. 육적인 몸이 있듯이 영적인 영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분명히 나팔 소리 들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끝에서부터 모든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때에 선을 행한 자는 의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형벌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거기서 완전히 이제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이 있는 날 동안에 육신으로 뭘 심어라? 신령한 몸으로 심어라. 신령한 몸, 부활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 뭘 심을까요?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내 육신이 있는 날 동안, 아이고 그거는 저 천국에 관한 거니까 죽은 후에 그때 가봐서 기회가 없다니까요.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썩을 것으로, 너 썩을 육체가 생명 있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심어라.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언제 거둔다는 거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네가 다시 살아나며. 보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맺혀버린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소리 내지 말라고 하면 내가 조용히 환자하고에 손 얹고 강력하게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을 다 깨우시고, 그 다음에 귀에다 대고 복음 전하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려고 마음을 딱 먹고 갔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가족들이 목사님을 어찌해서 모셔가지고요,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2번 복음을 전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크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요,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농사 짓고 무슨 일을 하고 뭐 하려고 그래요?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래요? 밥 먹고 이 땅에서 생명 유지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엔 밥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쓴다 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막 일생을 내 밥 먹는 일에 쓰고 있잖아요, 시간을. 그런데 영원한 나라를 믿기만 하면 거저 주셔요. 우리는요,
80을 살지 100세를 살지 몰라도 그 매 끼니마다 밥 먹으려고 안 굶으려고 막 부지런히 평생을 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 보호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주시고, 이게 웬 축복입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앞에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들이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가 번거로 믿느냐? 나를 육신으로 보지 아니하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왜요?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 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자들도 영체로 변화되어지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기독교는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어려움을 맞이해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요, 거기에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절망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팔아서는 안 돼요. 예, 무슨지 알겠죠? 우리에게 막 절망의 사건이 터지고 막 절망스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일어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천국이 우리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도 확정적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다가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절망에다가 팔아넘기면 안 돼요. 예, 그 절망에게 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까지 것 다 지나가리라. 예, 그럼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버텨라. 어쩔 거예요? 고통이, 괴로움이, 어려움이 내 힘으로는 한계가 와버렸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버텨야죠. 그런데 그냥 버티면 안 돼요. 불평하며 버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감사하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에 벗어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요.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아서 부활에 동참된 자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준비되셨잖아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약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안 드리면서부터 기도도 약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약해지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약화가 되어졌어요. 역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이유가 있었더만요. 그죠?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요, 우리 자녀들을 가만 보면요, 새벽에 몇 번 밤 빼먹고 어째 조금 기도 좀 덜하고 졸다 가고 막 그러면 다 하는 행동 보면 알겠어요.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은혜가 충만하고 좀 막 어떤 날 그냥 막 기도를 그렇게 막 피곤을 이기고 막 안 졸으려고 막 일어서고 기도하고 막 먼 부림을 치고 어찌 되냐고 말을 금요철에 때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 보면요, 말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와, 역시 성경은 진리다. 우리의 육의 몸으로 심으라. 육신에 거하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 되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활성화시켜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따라합시다. 믿음을 활성화시켜라. 풍선에다 바람 넣는 거 마냥 바람 넣는 기계로 팍팍팍 넣으면 풍선이 커지듯이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활성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렐루야. 예, 가까이 자주 통화하고 가까이
다 보고 계시는 걸 뭐 감출 게 있어요? 다 보셨는데, 그렇잖아요. 예? 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걸 저는 체험하면서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서 빚지고는 못 참으십니다. 예, 우리한테 빚지고 못 참으신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또 그거를 받으실 때 공짜라고 받으시지 않아요. 너희들 그거 나한테 영광 돌린 거 당연하다 이러시고 가만 계셔도 될 거를 갖다가, 순종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틀림없으실까요? 야, 우리 하나님도요, 굉장히 철저하세요. 나 너한테 빚지고는 못 참는다. 빚지고는 못 참. 그러고는 되돌려 보내세요. 채우세요. 아멘? 채우셔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서 멍멍 때리다가 하나님 응답이 언제 지나갔지? 이래서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예민하고 민감하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응답하셨네? 이것도 응답하셨네?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한 줌을 갖다 그냥 주시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흔들어서 대어서 흔들어서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다이어리를 봐요. 다이어리를, 교사 다이어리 이렇게 본 거를 한 해 한 해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요, 와, 그때는 이렇게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 가정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네, 복 받았네, 형통했네, 하나님 건강 주셨네, 회복시켜 주셨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반드시 가족들도 구원받고 천국 가시고, 아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예, 누가복음 20장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영원한 세상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뭐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요. 맞죠?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한 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와요. 때는, 시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문화적 명령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늘 죽음이 앞에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낳고 해요. 그 결혼하는 거예요. 맞아요. 시집가고 장가가요.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34절, 영원한 세상에서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영원한 세상과 부활함을,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냥 너도 부활해라, 너도 부활해, 너도 살아나라 이러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거저대는 줄 알아요. 성경이 어쩜 이렇게 디테일하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천사와 동등이요라고 했습니다. 네, 영적 세계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걸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의 피로 완전함을 얻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뭐예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니까요. 이럴까요? 예를 들어, 야, 저 사람 천국 간 지 오래됐지? 한 800년 됐나? 이제 죽을 때도 됐겠지? 천국 가는 죽을 때 됐겠지? 그러면 내가 올라가야 되겠네. 이런 거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영생한 나라니까요. 영생하는 나라. 그런데 이 땅에서 소홀히 여겨요. 우리 권사님이요, 막 간호사를 붙들고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막 울먹울먹 해가며 얼마나 막 그랬어요. 저도 막 반쯤 싸우다 왔어요. 그래도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제가요,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는 않았어요.
막 그런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자녀로,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 되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인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혼인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랑과 신부 될 사람들이 만나서 생산적인 일을 하든 뭐 어쨌든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나라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요, 교회는 신부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의 생산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 진주문에 들어가서 수정 같은 강위를 우리는 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열매를 따고 모든 걸 누리는 것만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제는 마가복음 12장 27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영생 얻을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지옥도 통치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지옥 형벌과 영생을 나누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나라에서 왕이십니다. 생명의 나라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 생명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요, 키워드 자꾸 나오는 단어,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계속 들려지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이 세상 괴로우니 끝장내면 아무도 모르고 책임질 일도 없고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의 존재도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길을 아들 예수를 통하여 열어놓으시고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는 바로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가요. 말씀드렸잖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실을 거쳐서 안방도 가고 거실을 거쳐서 자녀의 방도 가고 거실을 거쳐서 주방도 가고 하듯이 거실을 거쳐서 어디엔가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났을 때에 바로 이어서 지체하지도 않아요. 바로 판결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골고다 산상에 좌우의 강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두 가지의 길이 열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냐, 영원한 지옥 형벌의 길이냐가 열리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것, 이 땅에서 준비한 것으로 우리는 내세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걸 하나님 나라 가서 받게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고스란히.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열심히 하면 이게 다 아이고 고생만 하다 만에 이게 아니에요. 고스란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내세에 가서 누릴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절대 헛된 것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한 것으로 우리는 내세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재림시에 모든 인간은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는 건 너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죄는 낱낱이 회개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육신으로 깨어.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잠이 많이 와요.
아이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더니 잠이 너무 많아요. 그래 실제로 잠자버리면서 뭐라고 하냐, 아이고 그래도 잠에 양심은 있어야지 그 성경책을요 이마에다 올려놓고 자요. 아니 성경을 열어서 읽고 깨닫고 마음에 결단하고 나가서 열매 맺고 순종해야지 이마에다 올려놓으면 글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 가슴에다 올려놔. 아이고 뭐 자면 꿈속에서라도 내가 성경을 봐야지. 아니 꿈속에서는 성경책 못 넘긴다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준비한 대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권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부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 육신도 깨어 하나님 앞에 생명 가진 자, 산자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산자로 살자.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과거에 죽었던 길로 자꾸 가봐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쌈박질하고 예수 모른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만 하고, 예를 들어 죄 가운데 들어가서 또 다시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라면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길로 가야 돼요. 멸망길로 가면 안 돼요. 왜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까? 왜 약해질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쯤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지요. 한 2년 쉬었으면 너무 쉬었지? 그렇잖아요. 2년 좀 넘었나요? 우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야 돼요. 왜? 절대평가. 하나님 나라는 80점짜리 5명 뽑고 100점짜리 2명 뽑고 이러시는 게 아니고 절대평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믿음대로 사는 만큼. 아멘? 그럼요. 절대 어둠에 죽은 자들, 이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의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왜냐? 에베소 2장 5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아멘. 요한복음 10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살아서 믿게 해야 돼요. 내가 뭐라 하니까 그럽디다요. 가족들 전체가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은 저분이 임종하시면 그때는 다 들어오라 한대요. 어찌나 억울하든지 제가요, 그때는 우리도 안 와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오냐고. 지금 살아계실 때 이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막 간호사하고 싸웠다니까요. 근데 저는 무종교라서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병원 규칙이 안다 그래. 내가 1000번 안다. 그래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나 생각했더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순순히 가라 했으면 간호사들이 쪼르르 나와가지고 반대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들에게 나 복음을 막 이렇게 세게 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눈앞에다 두고 가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어찌나 억울하든지 어찌나 속상하든지 거기 한다는 소리가, 임종하면 가족들 다 들어와서 보시란데.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속이 터지는 소리. 지금 그러기 전에 만나야 되는데 뭔 소리냐. 어때요? 그들이요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전화번호를 적다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너무 정직이요. 워낙에 성령의 사람들은 정직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요 그랬대. 목사님 안 됩니다. 가족만 됩니다. 딱 이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정을 하다가 어찌저찌 하다가 막 이제 나중에 막 난리를 쳤어요. 그들이 충격 먹었을 거예요. 와, 저 목사 정말. 왜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요.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생명을 전해야 그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그럼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말씀 아시잖아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여 아버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있는데요. 그럼요. 아니, 사대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너는 영으로 죽은 자다. 왜? 뭘 보니? 너는 네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 믿음으로 살아낸 열매가 없다. 믿음으로 충성한 열매가 없다. 믿음으로 핍박을 견딘 열매가 없다.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열매가 없다. 그건 죽은 자라 그랬어. 죽은 자.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렇게 잎이 무성하라. 얘는 2호 칼이니까 뭐 잎이 많이 나 괜찮네. 근데 과목이요, 과일 맺는 나무가 잎만 무성해봐요. 우리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저주해버리잖아요. 무화과 나무 저주하잖아요. 열매는요, 우리는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럼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해요. 그러니까 영생에 관하여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그냥 거기서 그거 죽었다고 아이고 알았어요. 뭐 우리가 죄 지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그 영혼을 살리느냐? 어떻게 놓칠 수 없어서 이렇게 애를 쓰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듣도록 전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못했어도 제가요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거기서 막 큰 소리 칠 수 있어서. 성도라는 이름은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붙이는 호칭입니다. 거룩할 성자 아니에요. 세인트. 이름만 성도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믿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내일은 죄인, 저 바깥 세상에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그러시잖아요.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심령이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심장으로 내가 지금 뛰고 있습니까? 꺼져가고 꺼져가고 죄만 남아서 죄를 불면 속에 그래도 성령의 불씨, 구원의 은혜의 불씨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불씨마저도 까닥까닥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뜨뜨미지긋 불씨는 다 꺼져버리고 혹시 뜨뜨미지긋 불이 지나갔던 자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죄만 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박동해야 됩니다. 고동쳐야 됩니다. 하루도 누가 안 봐도.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걸어다니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쇼를 하지 않아도 애들이 하는 게 기뻐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있는데 다 어른들이 웃어요. 애들이 뭐를 하면 다 웃어요. 신발이 빽빽거리고 다녀도 웃고, 발을 받고 신어도 웃고, 뭐를 한다고 막 하는 것 보면 다 웃어요. 왜 그래요? 그 작은 능력, 아이가 많은 걸 알지 못했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쉼없이 움직이고 쉼없이 도전하고 쉼없이 하는 걸 보면 이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한 걸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할렐루야 힘쓰고 애쓰고 예수님 뒤를 바짝 따라가야 돼요. 왜 그 길을 포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고통 중에도 찬송하십시오. 옥문이 열립니다. 전도를 쉬지 말고 입에 달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죽겠다를 입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아우 더워 죽겠어. 아이고 차가워 죽겠어. 아이고 차가워. 금방 더워 죽겠다더니 금방 차가워 죽겠다. 얼음을 아닥닥 아이고 이 싫어 죽겠 나를 입에다 들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날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사람 딱 만나면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거의 다 이렇게 조반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랬단 말이죠. 그것처럼 얼마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점심때가 되면 점심 드셨습니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이고 교회 나가십니까? 안 나가는데요. 아 그래요. 다 성품도 좋으시고 교회 나가실 것 같은데요. 빨리 나가십시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옥 형벌에 떨어집니다. 뭐 우리요 조반 잡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전화가 엎드려 오면 뭐 어떻게 받아요? 그쵸? 권사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셔요? 예, 그러죠. 저보세요. 그래요? 여보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헬로 여보세요.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오늘 커피하고 식사합시다. 전도를 내가 오늘 해야 되니 뭐 이래보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고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건 예수라는 글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자꾸 들려줘야 돼요. 막 그냥 호흡하듯이 할렐루야 공기를 먹고 마시듯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고 조반 드셨어요? 여보세요 그러듯이. 그러죠. 내가 꼭 할 말 있어요. 교회 나오라고 내가 말할 말 있으면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나중에는요 피해 댕겨요. 나중에 연락도 끊어버려 전화번호도 바꿔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 우리의 삶에 뭐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서부터 분출하여 나가야 돼요. 아멘. 분출하여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값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셨건만 생명 가진 자로서 박진감 넘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세상 눈치 보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적절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담력과 용기를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우리로부터 분출되어 그들의 심장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주의 심장의 피가 그들에게 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